이 13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이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유언과도 같은 말씀인데, 이걸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셨다고 해서 다락방 강화라고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13장에서는 어떤 일을 하셨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이렇게 하라 하셨어요. 그리고 새 계명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죠. 그리고 14장에서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나를 믿으면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너희가 할 것이다. 그래서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행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16장에서는 어떤 말씀하셨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십자가를 이제 지러 가십니다. 제자들만 남아있어요. 근데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을 거라는 걸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여러 가지 말씀으로 그들을 교훈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많은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하시고 나서 17장에서는 뭘 하시냐면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는 내용이 이 17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17장의 이 기도는 예수님이 하신 그 기도 중에서 가장 긴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17장의 기도가 대제사장적인 기도라 해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중보 기도이기 때문에. 1절에서 5절의 말씀은요, 예수님 당신을 위한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고요, 6절부터 19절까지는요 제자들을 위해서 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6절까지는 예수를 믿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이후에 예수를 믿을 모든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드리십니다. 그래서 이 17장은 따지고 보면은 예수님을 위한 기도는 살펴보면 예수님을 위한 기도도 아니에요. 모두 예수를 믿는 제자들과 성도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3장부터 살펴보고 또 17장의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서 제가 깨달았던 것은,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락방 강화가 시작되는 장이 요한복음 13장이잖아요. 그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네요. 자기가 세상을 떠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이제 그 때가 된 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의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이 담겨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직전이기 때문에 더 애틋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칠 것을 다 가르쳐 주시면서,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이 17장입니다. 이 17장을 처음 읽어보면 무슨 말이야, 무슨 뜻이야, 굉장히 좀 딱딱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묵상할수록 느껴지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와, 이 기도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너무나 뜨겁게 흐르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말하는 이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해서, 이 끝까지는요 원의 뜻이 영원토록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영원토록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도 영원토록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하나 미리미리 다 챙겨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 어떠한 어려움에 놓여있어도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시잖아 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목숨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주님이 나를 모든 것을 다 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계시잖아 라고 생각하시기 원합니다. 느껴지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그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나는 전혀 그걸 못 느끼겠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라디오도 주파수를 맞추어야 그 방송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예수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기도로 주파수를 맞추고, 찬양하며 주파수를 맞출 때,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예수님께 드려질 때, 그래서 예수님의 시선과 마주치게 될 때 그 측량할 수 없는 우리의 사랑이 우리에게 경험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 가운데 날마다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목숨을 주시기까지, 아끼지 않고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그냥 뜨겁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불같이 타오르는 사랑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너무나 열정적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우리를 향한 사랑, 그렇게 우리에게 뜨겁게 우리를 향해 있는데 짝사랑만 하게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부부는요, 신랑 되시는 예수님, 신부된 성도, 그 사랑의 관계를 상징하는 거예요. 진정한 나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 나는 주님의 신된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 부부라는 관계가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반응하는, 그 사랑을 알고 반응하는 신부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토록 그 사랑 안에서 머무는 그런 행복한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 어떤 내용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라고 시작합니다. 주기도문에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여 라고 부르는 것이 통상적인 기도의 그런 호칭이기도 했지만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얼마나 친밀한가 그걸 보여주는 그런 호칭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에게 가장 친밀한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친밀한 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일 수도 있고, 또는 여러분의 자녀일 수도 있고, 또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친밀한 분이 여러분에게 주님이기를 원합니다. 아무한테도 말 못할 이야기들, 가장 비밀한 이야기들, 기쁨도 고민도 슬픔도 하나도 이렇게 포장하지 않고 그대로 얘기할 수 있는 가장 친밀한 분, 그분이 주님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첫 번째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을 1절을 보시면은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영화롭게 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어가 독사인데요,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직역을 하면 아들이 당신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도록 당신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 첫 번째 간구한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하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 뭘 마셔도 하나님의 영광,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 일을 하는 것도 영광. 이 땅에 사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공생의 사역을 사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영광스럽게 해달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게 뭘까요? 이 지금 1절에서 표현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영광이야? 십자가는 고통이고, 십자가는 수치고, 십자가의 죽음은 아픔인데 왜 그게 영광이야? 그런데 그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죄와 사망 가운데서 고통받는 모든 인류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새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그렇게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셨던 그 예수님을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하셨어요. 이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모든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입이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시인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신다. 십자가 뒤에 있는 이 영광, 예수님은 그것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영광 받으시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나를 위해, 나 같은 이런 작은 존재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셨다고? 내가 그 큰 사랑을 받고 있다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었다고? 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이렇게 큰 것이냐? 라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평생을 사셨어요. 이 땅에 오시고 사셨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영광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해 그것을 이루기 위해 사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도 영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도 내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담대히 가겠습니다 라고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고 돌아가시냐면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에서는요,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그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승리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고난이 아니라 실패가 아니라 영광이다. 예수님은 그걸 아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를 너무나 원하셨습니다. 오늘날도 그걸 알기 때문에 복음을 위한 고난의 길을 자기 스스로 선택해서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을 비롯하여 또 가까이에는 직장과 가정만 그냥 챙기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금식하고 매일 기도하고 수고하며 예수 복음 전하는 이 길이 쉬운 길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십자가의 길이죠. 그렇지만
이 길이 영광의 길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맨 처음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원했던 것이 하나님의 영광, 가장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그것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마지막까지 간절한 소원.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우리에게 가장 간절한 소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우리의 가장 간절한 소원이 맞습니까? 내 마음 깊은 곳에 소원이 하나님의 영광, 나 그것을 이루어드리고 싶어, 나 그걸 위해 살고 싶어. 이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소원이 있을 때 어떤 것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고난을 통해, 우리의 수고를 통해, 우리의 헌신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죽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게 되고 그걸 만족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그 상급, 천국에서 받을 그 영원한 상급으로 인하여 그 영원한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 마냥 순탄한 삶을 살지는 않습니다. 고난이 있을 때도 있고 아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냥 아픈 것만은 아니라는 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면,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된다면,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게 된다면 그거보다 더 큰 은혜는 없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된다면,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깎여지고 다듬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조금이나마 나에게도 나타나게 된다면, 그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면 그 인생이야말로 성공한 인생인 줄 저는 믿습니다. 병든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어떤 성도, 근데 아들이 장애인이었습니다. 너무 힘이 들어서 하나님께 눈물로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마음이, 너의 그 고난이 너를 더 아름답게, 더 성숙하게 자라게 한다 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기도 가운데, 내가 진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그런 삶을 살고 싶다. 내가 비록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이 어려움만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고 싶다는 소원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이분이 전도 훈련을 받고 전도를 하고, 그리고 구역장까지 막 하게 되는, 그 만만치 않게 힘든 삶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인생을 산다고 자랑하는 어떤 목사님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을 보고 목사님도 자랑하는데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칭찬받으시는 그런 인생, 그 인생이 가장 성공한 인생이다, 예수님처럼 사는 인생이다 라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우리의 소원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먹는 것도, 내가 마시는 것도, 내가 일하는 것도, 내가 잠을 자고 또는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의 가장 간절한 소원이 되고 그 인생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여기 이제 구원의 대상이 나오죠.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기로 예정하신 그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권세를 주셨는데요. 이 영생은 그냥 영원히 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사는 것은 지옥에 가도 영원히 삽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주죠. 그건 심판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영생은요, 원어가요 조엔 아이오니온인데요, 이 아이오니온은요 영원이라는 이 시간적인 개념을 의미하고요, 조에는 생명, 활기, 기쁨 이런 질적인 개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얻는 영생은요 시간적으로도 질적으로도 최고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누리는 그 영원의 기쁨, 영원의 만족, 영원의 행복, 그 생명을 일컬어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이 영생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참된 영원한 행복을 찾아서 많이 다니죠. 그런데 멀리 있지 않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을 소유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소유하셨다면 마음 가운데 든든함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지금 죽어도 나 천국 가잖아. 그렇습니까? 그러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물론 제가 자녀가 없어서, 그러니까 육신의 자녀가 없어서 그런 생각이 쉽게 들 수도 있지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해같이 빛나는 천국이라고 하는데 그 영광이 너무 아름답고 좋다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데, 내가 전 천국에 빨리 가고 싶다.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주님 곁에 빨리 나가서 그분을 영원히 경배하면서 그 영광스러운 삶 가운데 내가 살고 싶다 하는 마음이 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제가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다할 때까지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내가 살아가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와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죠. 저 여러분의 모든 이 땅의 삶의 이유가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 영생은 뭐라고요? 아는 것이래요. 누구를 아는 것이라고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는 것, 아는 것을 동일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다 라는 단어가 기노스코인데요, 현재 시제로 계속해서 알아가는 것, 하나님과 예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기노스코, 근데 이 암은요 지식적인 암 플러스 경험되어지는 암 같이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지식적으로 알아가지만 이 하나님이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경험해서 아는 하나님, 내가 경험 안에서 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런데 먼저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신이 많다고 얘기합니다. 누구도 신이고 누구도 신이고 누구도 신이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 기독교만 유별나게 하나님만 참신이다 라고 소리칩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와 세상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꼬르교이라고. 그런데 어쩔 수 없습니다. 미움을 받아도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적으로 보면은 참신이 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이사야 40장 요 부분 뒷부분으로 가면은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첫 번째,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은 신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이라면 이 세상 만물을 짓는 정도는 돼야 신이지 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40장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25절 26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26절 보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리고 25절에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40장 이후에 하나님이 정의하는 창신은 천지 정도는 지어야 창신이지.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뭐부터 얘기하고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부터 시작해서 첫째 날 어떻게, 둘째 날 어떻게, 셋째 날 어떻게,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쭉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이라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신이라면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말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류를 구원할 계획이 있어야 신이다. 하나님은요, 죄로 인하여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내 씨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 씨가 누굽니까? 네 후손인데 예수 그리스도. 너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해서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의 복을 받게 하겠다 라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정말로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나 구원의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셨고 너무나 신실하게 수천 년 동안 그 계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영생은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알고, 그래서 유일하신 참신이신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우리 인류에게 보내신 그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믿고 아는 자, 그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 그것을 계획하시고 신실하게 이루신 하나님,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자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으니. 예수님은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모든 사역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듣고 또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병자를 고치는 일도, 말씀을 가르치는 일도, 사람을 살리는 일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대로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지러 갑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십자가, 하나님 내가 이미 감당하기로 확정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일,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예수님처럼 내가 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부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은 뭘까?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다 이루어드리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 세대도 하나님 나에게 이 남아있는 이 인생의 시간,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그것을 이루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이루어가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창세전에도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에요.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영광을 십자가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그 일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 있기를 원한다. 주님의 소원, 그 기도입니다.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고 그분께 시선을 맞추시길 원합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예배로 그분께 시선을 맞추어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그 뜨겁게 불타는 그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경험하고 그 사랑 가운데 언제나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나도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내 가장 큰 소원은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그분이 나에게 맡기신 이 세상에서 하라고 하시는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것이 나의 기도의 제목이고 소원입니다. 주님,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